요나서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지만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1절 봅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난을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4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적어도 요나를 떠올리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우리 머릿속에 좀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이스라엘의 3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영토의 회복을 외쳤던 선지자였고 하나님이 그 당대에 그 예언을 이루어 주셔서 북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인정받는 귀한 선지자였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는 고집불통의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강직한 사람이랑 고집 있는 사람을 좀 구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강직하다라는 표현과 고집 있는 사람, 이 두 표현은 언뜻 보면 좀 비슷해 보이는데 강직하다는 표현은 조금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고 또 고집 있는 인물이다라고 하면 약간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은 긍정적인 의미도 갖고 있고 부정적인 의미를 좀 포함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조금 더 분명하게 나누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강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도망가겠습니다. 끝까지 도망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고집을 부리는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강직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성경반에서 모세오경을 몇몇 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덧 창세기를 마치고 출애굽기에 들어갔는데 이 출애굽기에 보면 꼭 이 요나 같은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누구냐 하면 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입니다. 어느 날 바로에게 왕궁에서 쫓겨났던 모세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연히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 일을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한낱 이 시골 양치기가 갑자기 와가지고 그 이집트의 주요 자원이었던 이 애굽의 노예들을 풀어달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좀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이게 어느 나라에서 온 것도 아니고 양치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좀 놓아달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니 너는 좀 놔줘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완고했던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는요 10가지의 재앙을 겪게 됩니다.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 재앙 앞에서 그 고집이 비로소 꺾이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바로가 나타나는 이야기 속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동사의 하나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어르신분들은 개역 성경에 의하면 이 단어를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강팍하다. 아셔야 되는데. 강팍하다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죠? 이게 완고하다는 의미로 이제 다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제 개역 성경에 보면 강팍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한글의 뜻을 번역하면 완고하고 고집이 세어
도무지 뉘우치지 않는 돌 같은 심령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바로의 마음을 딱 잘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무거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워서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웬만한 외부의 충격을 탁 주어도 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9가지의 재앙으로 계속 이렇게 바로의 마음을 툭툭툭툭 건들고 치는데도 바로의 마음이요 너무 무거워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탁 움직이면 이게 너무 큰 손해를 볼 것 같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놔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 10가지 재앙을 다 만나기까지 바로는 그 마음이 무거워져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나의 모습이 어떠냐 하면 한마디로 딱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팍하다. 이걸로 우리는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의 모습인 동시에 요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애굽의 바로 역시 하나님의 준엄한 권고와 명령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죠.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거절하고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어디까지 강하게 할까요?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이것이 요나라는 사람을 잘 말해줍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런 사람이에요. 죽으면 죽었지 내 뜻을 굽힐 수는 없다.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한 가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적어도 요나는 자신의 목숨을 앞에 두고 벌벌 떠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에 가면 니느웨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아서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인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목숨에 대한 미련이 조금 더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나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너무 쿨하게 자신의 목숨으로 대속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해석하시는 어떤 목사님 중에는 요나처럼 자신의 일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 목사님께서 이 작금의 시대의 상황들, 예컨대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막 그렇게 적용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의 저자가 과연 요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책임지는 모습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썼겠는가?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지금 요나는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집을 피우고 있는 관점으로 요나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고 그 차가운 물속에 수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신이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할 수 없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11절 말씀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바다가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이 구절이 나타나기 전에 그 일종의 고백하기 게임,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가 자기 때문에 이 풍랑이 왔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고백하면 뭔가 상황이 달라질 것도 같은데 고백해도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여러분, 고백만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 수 없습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회개의 일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어떤 그 감정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뱃머리를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됩니다. 고백만으로는 진정한 회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회개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깨달음을 토대로 우리의 행위를 바꾸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면 바다가 잔잔해지겠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고대의 신관이 이래요.
어떤 재앙이 딱 발생하면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신이 지금 좀 불만족한 상황에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신을 좀 만족시키면 이 재앙이 멈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고대의 신관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해서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몰라요. 히브리인은 딱 그 사람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면, 아니면 네가 좀 어떻게 하면 우리 이 풍랑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시대의 신관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요나가 섬기는 하나님을 잘 만족시켜서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바다를 좀 잔잔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요나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배에 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해서 잘 모르던 사람들이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은 멈출 겁니다. 네. 여러분,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무섭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16절을 보면 왜 이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면서 막 서원을 할까요? 너무 무서웠던 건 아닐까요? 요나가 설명했던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서웠던 것은 아닐까요? 네. 아니, 이 요나가 섬기는, 저 히브리인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신은 수틀리면 바다에 던져버리는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닐까. 얼마나 무서웠으면 진짜 요나를 딱 던졌더니 풍랑이 거짓말처럼 잔잔해진 겁니다. 저 신이 원했던 것은 요나가 죽는 것이었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잘 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냐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하나님을 유추하게 될 겁니다. 우린 이렇게 얄짤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러면 좋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어야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재앙의 뜻을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께 정말 큰 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부모님이 화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야, 너 집 나가라. 그때 집을 진짜로 나가는 이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은 뭐냐 하면 이 자녀가 빨리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가길 원하는 마음이 이 부모님의 마음인 겁니다. 여담인데 이제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께서 미용실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인데요. 한 5살 때까지 저희 어머니가 미용사 하셨던 걸 기억나요. 근데 하루는 이제 제가 한 친구를 불러가지고 제가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깎다 보니까 좌우 대칭이 안 맞잖아요. 너무 많이 깎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빡빡 이제 깎게 된 겁니다. 그때 저는 엄마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저를 이제 내쫓으시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문고리에 매달려가지고 이거 여기서 내가 나가면 죽는구나라는 생각으로 제가 붙잡고 이렇게 막 울부짖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 그때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때 제가 만약에 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엄마의 말씀에 순종해서 집을 나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게 여러분, 이게 전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부모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요나를 완전히 박살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요나를 완전히 박살내고 불순종하면 이게 죽여버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소개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를 죽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돌이키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반응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전히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요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까 살펴봤던 강팍한 바로의 모습이 꼭 이 요나의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완고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지 않는 요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풍랑을 보내서 요나를 깨우십니다.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백한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을 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요나가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이 다시스로 가는 배 머리를 돌려가지고 우리 니느웨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실 겁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라면 이 요나서는 3장에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마음은 너무도 단단하고 무거워서 돌이키지 않고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요나는 죽음을 불사할 정도로 굉장히 대쪽 같은 면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런 대쪽 같은 면은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까요? 아무리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렵게 얻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인데요. 100살 때 이제 이 아들을 얻게 되죠.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을 바칠 것을 요구하십니다. 번제로. 아브라함이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죠. 첫 번째는 너무 귀한 아들이고요. 두 번째는 윤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명령이에요. 어떻게 아버지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훨씬 더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경험과 고집 같은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 앞에서 나의 자존심, 나의 나됨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요나에게도 신앙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가 보는 세계관도 있습니다. 요나는 특별히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민족주의적인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가장 앞에 자기를 히브리인이라고 소개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진 세계관은 히브리적 세계관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에 있으니까 죄가 되는 겁니다. 그게 너무 무거워져서 요나의 마음과 같으면 죄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벼워집시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거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바로처럼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